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누가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좌절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희망,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위르겐 몰트만은 말하기를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서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나와 훗날 정신학계의 거장이 되었던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경험한 이 나치 하에스의 수용소 생활을 배경으로 책을 몇 권 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 조각 던져주는 빵으로 연명하는 그들이 빵을 받지 못하는 날 가스실 또는 죽음의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빵을 주지 않는가, 처형을 시키는가, 몰골이 초췌해서 더 이상 산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부터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빵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빵을 주고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리조각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몰골이 회개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먹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얼굴을 더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가를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꼭 살아나가야 내 부모님을 만나고 내 자식을 만나고 내 가족들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가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소망의 중심이다. 우리의 여행은 무작정 상경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과 영원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희망밖에 없다.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약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보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요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보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유명한 스트레이트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최고의 소망을 구하고 그리스도는 최상의 소망을 제공한다고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탄생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몰락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의 문제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희망의 문제라고 빅토르 위고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이 세계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는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은데 신앙이 병들면 소망이 없어진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웅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처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소포클레스는 말하기를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요, 불행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거기서 트기 마련이라고. 희망은 가난한 사람의 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은 머리와 가슴을 작동케 하는 활력소요, 사람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촉진제라고 그랬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고,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이를 추구하는 비참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일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장엄한 곡조로서 수심을 들어주고 위로하여 고뇌와 의심과 공포와 비애와 애통을 마음에서부터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질병, 재앙, 제약을 고치는 특효약이다. 희망이란 깨어있는 꿈이다. 희망이란 모든 자살 충동을 죽이는 막강한 무기다. 죽음을 죽이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음에게 져진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고, 병이 늦게 낫거나 거의 시신이 되어 나오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로서 희망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도한 미국의 캔자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릭 스나이더가 대학교에 신입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크기와 그 전에 입학할 때의 수능 성적, 소위 미국의 SAT라고 그러는데 SAT 성적,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졸업 후의 성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잘 적응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수능 점수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크기였다. 쉽게 말하면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생활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입학할 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입학하였지만 내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헬렌 켈러는 또 말합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희망의 끈, 소망만 놓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조금 어려운 문구죠.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슬픔과 괴로움과 역경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참된 복된 소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새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벽이 밝아오는데, 그 희망의 새벽, 행복의 새벽, 찬란한 내일이 밝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절망의 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역경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압제도, 그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그 모든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참된 희망, 내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며 그 참된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심으로 참된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 병, 피할 수 없는 죄 등의 극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심각한 유한성을 의식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등으로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한계가 다가오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한계, 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이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다. 한 번에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작은 사건 29개가 있고, 이 작은 29개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한 징조가 한 300번 정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작은 사건들이 29개가 있었고, 29개의 사건 이전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한 300개 지나가는데 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 징조를 무시하니까 작은 사건들이, 그 작은 사건들을 무시하니까 드디어 대형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택하면 목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다 해보아도 안 될 때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돌아오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찾고 내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고치지 못합니다. 한참 뒤에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 지난주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대전의 계룡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MCF라고 기독 장교들 모임이 있습니다. 전군에 있는 진영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로 멀리는 진주, 부산에서, 저 광주, 목포에서, 전국에서 진영교회를 감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님이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네 분이에요. 맨 앞자리에 차장 별 셋, 별 넷, 별 셋, 별 둘, 별 하나는 너무 많아갖고 몇 명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는 방위 출신 아닙니까?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래도 당당하게 제가 현역도 갔다가 나흘 만에 돌아왔지만, 근데요 지금 별들이 아주 잠잠히 기다리는 때래요. 곧 진급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진급 발표. 이 진급을 기다리는 별들의, 또 아니면 대령들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 별 하나 다는 거, 별 하나. 별 4개 달고 군사령관 하는 분들도 별것 아니더라고요. 내일 모레 참모총장 발표난다. 별 4개 가운데 누가,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참모총장 가는데 누가 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그때 또 초긴장이에요. 저는 방위병 출신, 지금 대전 대흥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경호 목사님,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 때요. 저도 전도사 때고, 그분은 병역 면제자. 별 4개짜리 관사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내일 총장 발표 난다고 저녁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참 용감하죠. 별 4개 앞에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총장 됐습니다. 3시간 뒤 6시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됐다고. 그분 취임식 때 오라고 그래갖고 또 다 가봤어요.
우리의 소망이 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과장되고 부장되고, 어떤 사람은 월급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이루어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망은 예수에게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는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장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얼마만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불평이 늘 많은 사람 신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맨날 불평과 원망하고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의 신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면서도 신앙이 좋다. 여기만 신앙이 좋아. 여기만. 왜 절망하고 왜 낭망하고 왜 슬퍼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큰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백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와준다는 말은 옆에서 보조자가 되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님 안에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치 않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사막을 걷는 것 같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도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요, 그분이 소망이요, 그분이 희망이요, 그분이 능력이요, 그분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이름이 첫 번째 기묘자예요. 신기할 기, 묘할 묘. 신기하고 묘하다. His name is the wonderful.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신기한 분이에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사,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우리말로 상담자예요. 어떤 문제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상담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진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이 어둡다, 어둡다, 너무 어둡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은 적어도 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 하실 수 있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실 수 없으면, 할 수 없으면 간두시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말 속에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려? 어찌 그렇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무슨 말이에요? 말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추석 관계로 예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한 2, 3천 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지가 설교하고 지 설교를 또 들으라고 그러는 건 좀 미안합니다. 전 지난주에 설교 5번 했어요. 근데 설교 5번 한 가운데 CD, DVD 2개나 구워갖고 지금 제 차 안에 가지고 다녀요. 웃기는 놈이죠. 지가 설교하고 지 설교를 지가 듣겠다고 또 5번 했는데, 그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볼만 하겠다, 아니면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끝까지 나는 버팅기면서 안 듣겠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내용도 들었지만 제가 그 설교의 상당 부분,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좀 코테이션 해왔어요. 잔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시리즈 설교를.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Who is this man? 이 남자가 누구인가? 이 남자가 누구인가? 그걸 시리즈로 여러 주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이건 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곤돌리사 라이사, 흑인 국무장관을 지냈던 곤돌리사 라이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책에다 적어 놓았어요. 제가 그 가운데 두 문구를 지난주 설교에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인용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절망 속에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 세 가지가 강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말을요.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안 되면 간두시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함께 내 긍정적인 표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왕손으로 태어났던 그 모든 출생의 배경,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의 모든 학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담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학, 영어 가르치려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분을 바르게 전달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참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공장에 일하며 늘 열등의식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삶에 전혀 의미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겨울 길거리를 걸어가다 길가에 있는 한 교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듭나는 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거듭났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가 참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어제 캐비넷 만들던 그 사람이 오늘도 캐비넷 만듭니다. 그런데 어제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고 내 망치는 춤을 추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영원한 생수가 흐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까닭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에 하던 일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점점 풍요로워져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점점 커져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날 그의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감사의 시가 있어서 얼른 시를 옮겼습니다. 그 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몸의 소망부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내 의지하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신화와 근거 없는 기대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꿈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인생은 70이요 80이 돼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별 4개 달면 몇 년 가죠? 4개를 안 달아보셔서 모르시는군요. 2년 길게 달면 4년 길게 달면 4년 그 다음에 내려놓는 겁니다. 대학 총장 되면 몇 년? 보통 한 4년 달아요. 한 번 더 하면 한 8년 달아요. 그 다음에 또 총장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오매불망 부장, 과장, 무슨 이사, 무슨 사장 그 다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오래 가는 거 있어. 오래 가는 거예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이거는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가요. 사성 장군이 돌아가실 때 나 돌아가면 내 비석에다가 장군이라고 쓰지 말고 장로라고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장군직에 2년 4년 동안 달았던 그 사성 장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수받을 수 있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와 주님으로 의지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승리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이 아이스 버킷 문자 그대로 얼음 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얼음 바가지 뒤집어 쓰는 도전. 들어보셨어요? 이것 못 받은 사람은 마치 뭐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인데 저는 여러 곳에 받았지만 얼음 안 뒤집어졌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프리카의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여기는 물 한 모금이 아쉬운데 그 맑은 생수에 얼음을 넣고 뒤집어 써서 그렇게 버리냐?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지. 그 편지 보냈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요 물 한 바가지 아끼려고 안 했어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로 있는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이른바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사람의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었습니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퍼져나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참가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작되는데 참가자는 우선 동영상을 통해 이 도전을 이어갈 다른 세 사람을 먼저 지목하고 24시간 내에 이 도전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100를 미국의 ALS 루게릭병을 돕는 모임 단체에다가 기부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루게릭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야구 선수의 이름인데 1941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이른바 그 병으로 3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 이후로부터 그 병을 앓는 사람의 병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 루게릭을 따라서 루게릭병이라고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루게릭병으로 안타까운 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육 무력증에 걸린 이 사람, 사선을 넘나들며 살았던 캐롤 브리스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루게릭 병 까닭에 그의 삶이 망가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그녀 자신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들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나 호흡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 찬양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와 찬송가를 불렀고 간절히 그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느꼈고 오랜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간절히 병을 위하여 그리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이란 말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는가? 나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는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은 그 몸을 억지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일어나기도 힘든 그가 점점 움직이다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그것을 물려쳐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면 그만큼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내가 몸은 이렇지만 남에게 희망을 주고 남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병 때문에 어둠에 빠진 이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력 속에 전에 모르던 새로운 영역이 열렸습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다시 내가 루게릭병으로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겠다.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다시 글을 쓰고 연단에 강의를 하고 50대 중반의 몸이 되어 교회 사무실에 사무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덧 병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인가 다시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을 것이다.
희망을 가질 때 절망과 좌절의 사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누구에게서 찾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지위가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11차 예담 3,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 희망, 그분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겠다고요? 돈 많이 물려줘야죠. 아파트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근데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싸워요. 많이 모아서 물려주겠다고 지금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과정을 긋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면 그의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세상의 또 다른 소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웅입니까? 기도하는 아빠, 예담 삶에 참여하는 아빠의 그 모습 아름답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기회,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기회,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기회, 예담 31차 예수 세상의 희망, 그 희망의 이야기, 그 기쁨의 이야기, 그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 급한 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조금씩 뒤로 하고 11차 예담 삶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절망과 좌절, 분노와 슬픔과 울음과 과격과 싸움과 전쟁의 세상 속에 참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 희망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